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과 손잡고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 정말 잘했죠? 아주 힘이 불긋불긋 생기는 아주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사탄막의 악한 영들이 왔다가 깜짝 놀라서 다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관악서 지방 찬양자를 했는데 이 노래를 가지고서 했어요.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더라고요. 역시 장작교회구나, 역시 잘하는구나 하고 저는 속으로 감사했습니다. 하여튼 가장 힘있고 화음도 잘 맞고, 또 이번에 연습 과정에서는 우리 지휘자님이 얘기하는데 자발적으로 참여들을 잘해 주셨다는 거야. 모두가 다 합심해서 한번 잘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가대원도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합시다. 힘있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탄막의 악한 영들이 다 도망가서 설교도 은혜롭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막상 행복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꼭 집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행복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글쎄 꼭 뭐 이렇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일종의 행복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나는 행복해야 한다 하며 행복에 대해서 강하게 집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이 뭡니까? 이 답을 말하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하고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우리는 같은 말 행복이라 하는 말을 쓰고 있지만은 그 의미가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 영어로 행복을 뭐라고 합니까? 해피니스라고 합니다. 해피니스라는 이 말은 영어 동사의 happen이라는 말에서 파생이 되어 나왔습니다. happen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우연히 발생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다가 우연히 그냥 느껴지는 겁니다. 일이 잘 풀린다든지 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좋아진다든지 기분이 좋다 이럴 때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느낀다 하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탈벤 샤하르 교수가 심리학 과목을 개설하고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샤하르 교수는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막상 행복은 뭐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굳이 행복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면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감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책은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예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지낼 때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족에서 다툼이 없고 시기와 질투가 없고 서로 만나면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서로 잘 지낼 때 행복하다 이렇게 느낀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예는 운동을 열심히 할 때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느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일상생활에서 어느 날 그냥 우연히 느낌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언제 어떻게 오는 것인지 모른 채 그냥 우연히 맛을 보는 감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 성경에서는 행복을 영어로 bless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복 또는 축복이라 이런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인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God bless you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말의 영어 동사 breathe라는 말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피를 흘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피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행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안에서의 행복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하다, 어떤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행복한 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행복한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행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축복하라고 일러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어떻게 복을 빌어야 하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선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연히 느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핵심인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할 때에 행복을 체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행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로는 뭐냐? 깨달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행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그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전도자가 인생을 두루 살펴봅니다. 각 사람에게 저마다 각양 다른 것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 그리고 가지고 누리는 것, 그리고 일하고 땀 흘리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먹고 사는 것 채워주셨습니다. 가지고 누릴 만한 것 다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수고하는 대로, 땀 흘리는 대로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유명한 심리학자의 상담 사례 가운데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뉴욕에 에밀리라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불행한 여자라고 한탄하면서 살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처럼 멋진 남자와 데이트도 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었지만은 어떤 남자도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슬펐습니다. 한 번은 제임스 박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제임스 박사가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3가지 처방을 내렸습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러면 너는 행복함을 알게 될 것이다. 첫째, 내일 백화점에 가서 새 옷을 사 입는데 점원이 골라주는 것을 그대로 입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내일 미장원 가서 헤어스타일을 멋있게 하는데 미용사가 해주는 대로 스타일을 그대로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3번째로 나는 우리 집 파티에 와서 내일 파티를 진행하는데 옆에서 도와 서빙을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날 에밀리는 제임스 교수가 시킨 대로 백화점에 가서 점원이 골라주는 새 드레스를 사서 입었습니다. 미용실에 가서 미용사가 만들어주는 멋진 헤어스타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박사의 파티장에 가서 파티를 성공적으로 끝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돕고 서빙을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처져 있던 어깨가 춤추듯 신명이 났고 두 눈은 반짝거리기 시작했고 남을 배려하며 봉사하는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파티가 끝나자 에밀리를 집에까지 바래다 주겠다는 멋진 청년이 여럿이 나타났습니다. 이날 에밀리는 비로소 자신의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충분히 매력이 있고 자기에게 관심을 보이는 남자들도 여럿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날 에밀리는 큰 행복을 맛보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깨달음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도 많은 것, 너무도 귀한 것, 너무도 멋진 것들을 많이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에 넘치도록 내게 너무 귀한 것, 너무 많은 것을 내게 부어주셨다. 이런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속지 말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풍성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만드셨고 귀한 것들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고 남들의 장점과 나의 단점을 부족한 점을 비교하게 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부추겨서 불평하게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껴지게 만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고, 그것도 귀한 것들로 채워주셨고, 또 우리의 장점을 갖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함을 느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도 주시고 저런 축복도 주시고 감사한 것들이 하나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 순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누림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필요한 소중한 것, 멋진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뿐 아니라 그것을 누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귀한 선물로 여기고 잘 사용하고 누릴 때 행복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복궁이지요? 경복궁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태조 이성계가 역성혁명을 하고는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기로 하고 그 모든 책임을 정도전에게 맡겼습니다. 정도전이 공사를 마치고 그 이름을 시경에 나오는 군자만년 개이경복이라 하는 구절에서 마지막 경복이라는 말을 따서 경복궁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뜻이 큰 복을 누리라 하는 말입니다. 큰 복을 누리라. 그러니까 경복궁이라는 이름은 이 궁에서 다스리는 왕의 통치와 함께 백성들이 큰 복을 누리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이름을 경복궁이라 지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새로 세우면서 국정 철학이 경복, 즉 백성이 큰 복을 누리는 것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또 11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것은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땅은 사막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으로부터 물을 끌어와야 됩니다. 사막이라서 물이 바로 땅으로 스며 사라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물을 끌어와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매년 한 차례 홍수가 납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 산다는 것은 늘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죽도록 고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입니다.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런 보살핌 속에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은 자기들이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극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은 그저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돌보며 살아야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느냐 하는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염려하거나 무엇인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쩔쩔매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늦은 비 이른 비 또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살면 됩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것이 많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누리면서 살 때에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면서 살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청소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할 거야. 좋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좋은 예쁜 여자와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야. 좋은 회사 다니고 예쁜 여자와 결혼하고서 사는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진하고 부자 되면 행복해질 거야. 그러면 도대체 언제 행복을 느낍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충분히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사시면 되는 겁니다. 누리는 그 순간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으니까 그것을 누리면서 그저 감사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쁨을 통해서 행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쁨으로 응답하심이라. 전도자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괴로움과 어려움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필요 없는 근심 걱정을 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에 사로잡혀서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식자우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설프게 알고 생각하다 보면 근심만 가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잘 모르고 지내면 편한데 무엇인가 조금 안다고 그것을 골똘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근심만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수우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만 가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근심만 쌓여간다는 말입니다. 공연히 쓸데없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 마음속에 근심이 쌓이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심이란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은 것에 물음표를 붙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마, 약속하신 일에 대해 정말 그럴까 생각하면은 근심이 밀려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마 그러면 아멘 하고 감사하면은 그거로서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하고 의심하게 되면은 그 마음에 근심이 밀려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인생의 모든 문제 때문에 염려하게 되면은 더 근심만 생기니까 그 모든 근심을 그냥 주님께 맡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맡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힘든 문제는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맡겨버려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일들을 내가 골똘히 생각한다고 해서 도움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저 주님께 맡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다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셔서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전도자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여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을 좋아하시고 그에게 더 풍성한 기쁨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곳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명령하십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슬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당연히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기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받으시고 더 큰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합니까? 스마일, 스마일, 웃으라고 합니다. 뭐 김치, 뭐 나이스, 뭐 이러면서 웃음을 유도하기 위하여 힘을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진이 발짝 웃으면서 찍어야 사진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웃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더 아름답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 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웃을 때 우리는 기분이 더 좋습니다. 웃을 때 더 행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행복은 우리가 사소한 일에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애쓸 때 어느새 우리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은 우리 마음속의 등불과 같아서 우리 마음을 환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는 마음에 행복의 꽃이 활짝 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이미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 시간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누릴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기뻐할 때 우리는 더더욱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행복이 가득 차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매일매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늘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부정적인 생각을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푸신 은혜가 많습니다.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받은 복이 많습니다. 이 사실